지난주에 이어서 새롭게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을 위해 메시지를 준비했습니다. 물론 기존의 성도님들도 자신의 신앙생활의 그림, 전체적인 윤곽을 잘 돌아보시는 그런 기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처음 믿음을 가질 때, 다시 신앙생활을 시작할 때 뭐가 필요할까? 이런 질문을 해보았습니다. 몇 가지 신앙생활의 기본 개념을 잘 이해하고 또 뿌리 내릴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신앙생활은 교회가 가진 기본적인 기능, 역할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교회가 가진 기독교 교육학이나 목회학이나 교회론에 보면 교회가 가진 기능을, 역할을 5가지, 6가지로 분류합니다. 예배, 그리고 교제, 교육, 양육, 훈련, 네 번째로 봉사하고 구제하고 묻기도 합니다. 그리고 선교, 전도, 이렇게 구제, 6가지, 5가지로 나눕니다. 교회에서 하는 모든 사역을 정리하면 이 모든 역할 속에 구분이, 분류가 되어집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처음에는 예배드리고 교제하며 신앙의 성숙을 위해 훈련을 받다가 시간이 조금 지나 신앙생활에 조금 적응되면 봉사도 하고 선교도 하고 구제에도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교회에서 교회를 처음 방문한 분들에게 신앙생활의 지침으로 이 교회의 기능 5가지 또는 6가지 기능을 설명하는 내용으로 포함시키기도 합니다. 이 기회를 빌려 교회의 6가지 기능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교회의 6가지 기능이 어떻게 나왔을까요? 신약 성경에 나오는 교회의 역할이다 라는 것을 모조리 찾아냅니다. 그런 성경 구절을 찾습니다. 그리고 교회 역할을 비슷한 것끼리 정리했더니 6가지 또는 5가지로 분류되어지더라 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6가지 기능, 5가지 기능이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그러면 시대가 2000년이나 지났는데도 오늘날 교회의 기능은 변하거나 새로워지지 않았을까요? 교회의 역사를 잘 살펴보니 크게 달라지지 않더라라는 것이 결론입니다. 그래서 교회론에서 또는 기독교 교육학에서 교회의 역할을 일반적으로 5개, 6가지로 나누게 됩니다. 그러면 교회의 6가지 기능과 우리의 신앙생활에 어떤 관련이 있습니까? 먼저 첫째로 예배는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예배는 신앙생활의 시작이며 거의 전부다라고 말씀드려도 과언이 아닙니다. 초대교회 때부터 예배는 신앙생활의 거의 모든 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46절, 47절입니다. 이 구절이, 이 본문의 배경이 예수님의 성천 직후 교회의 모습입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성전에서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하나님을 찬미했다라고 기록합니다. 이것이 바로 예배, 모임, 예배 중에 했던 모든 것들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모이고 집에서 모이고 장소는 조금 바꾸어서 이렇게 예배의 형식은 오늘 우리와 많이 다릅니다. 특별한 형식을 다 알려주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예배의 본질, 다시 말하면 그 내용, 하나님을 찬미하는 내용은 똑같습니다. 이렇게 시작된 초대교회의 예배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일요일에, 주일에 드리는 것으로 시간이 지나지 않아 정착되게 됩니다. 일요일에 공식적인 예배를 드렸다는 첫 번째 기록이 고린도전서 16장 2절에 나옵니다. 매주 첫날에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냈을 때가 AD 53년경쯤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33년 그 어간에 부활 성천하셨으니까 예수님께서 성천하신 이후에 약 20년 뒤에 매주 주일날 모이는 모임이 정착되었다라는 사도 바울의 기록입니다. 이렇게 시작된 주일 모임, 주일 예배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일까요? 주일 예배는 2000년 동안 신앙을 이어올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교회의 신앙을 담는 그릇,
형식이었습니다. 아마 주일 예배라는 형식이 없었다면, 그릇이 없었다면 기독교 신앙은 한 민족의 종교로 머물렀거나 역사에서 사라졌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21세기에도 주일 예배는 신앙을 이어가는, 기독교가 존재하는 가장 중요한 수단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시대의 주일 개념은 너무 자유로워졌습니다. 처음에는 주일 성수라고 하며 엄격하게 지켰습니다. 장세에서도 안 되고 돈을 쓰지 않고 공부도 하지 않았었습니다. 저도 밤 12시 땡 치면 월요일 새벽이 되면 다음날 시험 공부를 하는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시대가 변하고 주일 성수가 율법적이라는 그런 비판이, 평가가 나오면서, 반성이 나오면서 오히려 주일 개념이 완전히 무너져 버렸습니다. 물론 합당한 지적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는 건강한 신앙생활을 위해 성경적인 주일 개념을 다시 회복해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건강한 주일 개념을 회복하지 못한다면 유럽의 교회, 유럽의 기독교처럼 점점 힘을 잃게 될 것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주일 예배를 신앙생활의 최우선에 두시기 바랍니다. 율법과 의무이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 아닙니다. 예배는 창조와 구원의 질서이기 때문입니다. 왜 예배는 창조의 질서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이후에 마지막 날에 안식하며 예배하도록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창조의 질서를 따라 쉼을 통해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예배하는 것이 곧 쉼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안식일 날, 토요일이 안식이죠. 토요일 날 지켜야 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파괴된 이 세상을 회복하시기 위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며 우리는 안식일이 아니라, 토요일이 아니라 주일, 일요일에 함께 모여 예배로 나아갑니다. 이런 이유로 우리는 예배를 통해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며 쉼과 예배를 드리고 찬미를 드리고 안식을 누리고 구원자 예수님을 만나며 우리의 심령의 회복을 받습니다. 건강한 이런 예배를 회복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생활이 행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하는 교제는 영적 가족의 사귐입니다. 개인이 예수님을 믿기로 결심하지만 예수님을 믿고 나면 더 이상 개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족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영적인 가족이 된 교회는 무엇을 합니까? 오늘 본문 42절입니다. 그들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라고 되어 있는데 사도들의 가르침이 뭐겠습니까? 아마도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들일 것입니다. 그리고 떡을 뗐다고 하는데 이건 성찬식입니다. 그러니까 성전에 회당이 모여서 떡을 뗄 수 없으니 떡을 뗐을 때는 아마 집에서 목요일 저녁에 이렇게 떡을 뗐을 것입니다. 매일 모일 때마다 했을 수도 있고요. 이처럼 초대교회는 사도들의 말씀을 배우고 서로 교제하며 성찬식을 행하고 기도에 힘썼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교제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시대에 접어들어 교제 없이 예배만 드리려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큰 교회일수록 더 그렇습니다. 조용히 왔다가 예배만 드리고 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성도들이 교제 없이 예배만 드리려는 나름의 이유가 있습니다. 이해합니다. 단순하게 자신을 오픈하기 싫어서 힘들거든요. 사람들 내 있는 것들 다 꺼내야 되고 진심을 나누어야 되니까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려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이유는 교제할 때 따라오는 갈등과 아픔 때문입니다. 서로 나누고 하다 보니 부족한 사람들이 하다 보니 다치는 것입니다. 서로에게 상처 주고 상처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저합니다. 교제하는 것을. 왜 이런 아픔이 있겠습니까? 우리는 완벽하지 않기에 서로를 오픈하면 우리의 다듬어지지 않는 거친 부분이 다른 사람에게 때론 나도 의도하지 않았지만 상처를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경 어디에도 교제하는 것이 힘드니 혼자 지내라 라는 구절이 하나도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서로 짐을 나누라, 교제하라 라고 격려합니다.
히브리서 10장 24, 25절입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것이 무엇을 뜻합니까? 교제입니다. 모임입니다. 나눔입니다. 그런데 교제를 싫어하는 어떤 사람들이 모이지 말자, 뭘 그렇게 자주 모이냐, 그냥 적당히 살자, 힘들지 않느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히브리서 기자는 열심히 모여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서로 돌아보라, 서로 교제하라, 모임을 열심히 하자라고 권면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할 신앙생활입니다. 특별히 교제는 이민생활의 고단함과 외로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우리를 지켜주는 유익도 있습니다. 열린 마음으로 주일 예배 후에 식사 교제와 사랑방 모임을 통해 건강한 교제를 배워나가는 슬기로운 신앙생활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 우리 신앙생활의 세 번째 내용 중에 교육과 양육, 훈련입니다. 이 교육과 양육은 신앙 성숙을 위한 하나님의 배려, 예수님의 훈련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라, 위임명령, 지상명령을 하시면서 그 내용 중에 하나를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많은 성도님들은 예수 믿은 후에 예배드리고 교제까지는 그래도 좀 참고 할 수 있는데 잘 배우려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훈련은 힘들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을 위해 현세와 내세에 우리에게 유익을 주는 훈련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7절 8절입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앙을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라고 기록합니다. 여기에 기록된 연단이란 단어는 고대 체육관을 뜻하는 김나지움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짐이라고 하죠. 체육관, 운동하는 공간을 짐이라고 하는데 어원이 뿌리가 여기입니다. 이 김나지움은 우통을 벗어던지고 체육관에서 운동선수들이 몸을 달달하는 것처럼 땀을 흘리며 신앙훈련을 받으라 라는 뜻에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연단이란 바로 이런 뜻이다 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우리 또한 신앙이 성장하려면 체육관에서 땀을 흘리며 운동을 하듯 집중적으로 규칙적인 훈련이 필요합니다. 연단이란 그냥 느슨하게 마음대로 적당히 하라가 아닙니다. 땀을 흘려 자기의 체력보다 조금 더 한 단계 올라가 있는 무게를 들면서 숨이 헐떡거릴 정도로 훈련을 한 이후에 우리에게 경건의 훈련이 된다라는 뜻에서 연단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건강한 신앙생활, 슬기로운 신앙생활의 중요한 지침입니다. 그러나 마드리드에서 살고 있는 우리는 신앙의 훈련을 받기에 열악한 현실입니다. 서울과 거의 비슷한 크기의 넓은 지역에 흩어져 살고 있어서 훈련을 위해 모이기에 시간을 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40분, 50분 차를 몰고 와야 올 정도입니다. 또 몇 년이 지나서 다시 귀국할 분들도 꽤 있기 때문에 신앙의 훈련을 위해 쉽게 결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내년에, 후내년에, 3년 뒤에 다시 한국으로 귀국해야 할 처지이기 때문에 열심히 적당하게 내가 할 수 있는 한에서만 하면 되지 않을까 하는 마음 때문에 우리의 신앙에 대한 훈련에 결심이 쉽지 않습니다. 제가 타박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우리의 현실이다. 우리를 잘 알아야 결심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뜻입니다. 그러나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마드리드에서 언어를 배우고 비즈니스를 하고 준비하고 자녀들의 미래를 위해 학교와 학원과 클럽을 보내며 우리가 쏟는 그 열정과 에너지는 참으로 대단합니다. 이런 우리의 열심은 이 땅을 살아가는 데에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묻고 싶습니다. 우리의 영혼을 위한 신앙의 훈련에 얼마나 시간을 내고 있습니까? 운동하기 싫은 몸을 억지로 끌고 가서 체육관에 가가지고 등록을 해서 한 달에 몇십 유로 내고 운동을 해야 억지로라도 운동을 하는 것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체육관인 교회에서 얼마나 규칙적으로 훈련을 열심히 받고 계십니까? 운동선수 한번 보십시오. 훈련이 쉽습니까? 훈련하기가 힘듭니까? 물어보십시오. 편하고 좋다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양불고하는 것입니다. 가기 싫은 체육관으로 매일 발을 옮기고 근육의 통증을 느끼며 견디며 바벨을 들 때 비로소 몸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일 예배와 교제는 기본이요. 말씀과 기도 훈련을 자신의 수준에 맞게 집중적으로 규칙적으로 훈련해야 신앙이라는 근육이 자라고 몸이 건강해지는 것입니다. 신앙의 체질이 형성되어지는 것입니다. 체육관에 코치가 있듯이 목회자가 제공하는 훈련의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자신을 잘 단련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자신의 신앙을 잘 단련하심으로 우리 자녀들에게 여러분이 직접 훈련시키시고 또 다른 사람을 신앙으로 코칭할 수 있는 자립적인 신앙인으로 자라가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번째 봉사는 교회의 다른 지체를 섬기는 중요한 도구입니다. 봉사는 교회의 6가지 기능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사와 달란트를 따라 섬김의 도구, 방편입니다. 예를 들어서 예배를 도우는 찬양대, 반주 등으로 또 안내와 기도와 봉헌 봉사자로 주일 식사 준비와 주일 학교 교사로 사랑방 모임 순장 부순장으로 교회당 청소와 관리 등의 봉사로 교회와 지체를 섬기는 사역이 봉사입니다. 에베소서 4장 12절이죠. 제가 몇 번 말씀드린 내용입니다. 이 구절에 의하면 봉사는 누가 합니까? 성도를 온전케 하여. 누가? 성도들이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목회자나 특별한 직분자가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봉사의 일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럼 저와 같은 목회자는 무엇을 합니까? 성도들을 온전하게 하여. 이것이 저의 사역입니다. 따라서 봉사와 관련해서 중요한 두 원리가 이 구절에 담겨 있습니다. 하나는 목회자와 성도들의 역할 분담의 원리입니다. 목회자는 성도들을 온전케 훈련시키는 역할입니다. 훈련된 성도들은 봉사의 일을 하는 것이 주어진 사명입니다. 이런 방식으로 봉사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앞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십니다. 교회라고 하지 않습니다. 봉사의 일을 하여 교회를 잘 감당하게 함이라가 아니라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 합니다. 봉사는 곧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일입니다. 우리는 간혹 봉사를 허드렛 일처럼 여깁니다. 하찮게 여깁니다. 찬양 연습하고 설거지하고 청소하고 몸으로 수고해야 하는 일이기 때문에 하기 싫어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봉사는 예수님의 몸을 만들어가는 귀한 일입니다. 봉사에 대한 놀라운 관점입니다. 우리가 놓치고 있는 관점입니다. 저는 고등부 친구들이 찬양팀 봉사를 해주어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한 번도 공식적으로 칭찬할 기회가 없었는데 이 자리를 빌어 친구들의 봉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런 작은 봉사가 교회를 건강하게 만드는 것, 예수님의 몸을 세우는 일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기쁨으로 봉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봉사를 통해 주님의 몸된 교회와 지체들을 건강하게 세워나가는 슬기로운 신앙생활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섯 번째로 선교는 무엇입니까? 전도는 무엇입니까? 우리를 교회로 부르신 목적입니다. 선교와 전도가 교회의 가장 중요한 사명 중에 하나라는 사실은 제가 강조하지 않아도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땅끝까지 예수님의 적인이 되라, 나의 증인이 되라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 믿는 우리에겐 세상을 향한 두 종류의 사명이 있습니다. 하나는 창조 때에 인류 전체에게 주신 문화적 사명이고요. 다른 하나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포함하여 우리 모두에게 주신 복음적 사명입니다. 먼저 문화적 사명은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복 주시고 생육하며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다스리라 라는 명령에 기초합니다. 이 사명은 모든 사람에게 주셨습니다. 예수 믿거나 믿지 않거나. 그래서 우리는 직업의 현장에서, 일터에서, 가정에서, 학교에서 배우고 익혀서 자신의 재능과 실력을 따라 이 세상에서 자신이 택한 직업으로 어떤 사람은 가정에서, 어떤 사람은 직장, 학교, 회사에서 문화적 사명을 감당합니다. 신앙이 없는 사람들은 그냥 밥벌이로 또는 자기 실현을 위해 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가정과 직장과 일터에서, 학교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감으로 공부하고 일하고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동기와 목적이 다른 사람들입니다.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며 종교개혁 신앙의 전통입니다. 우리가 하는 일을, 배움을, 공부를 귀하게 감당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또한 슬기로운 신앙생활입니다. 다음으로 복음적 사명은 무엇입니까? 전도와 선교입니다.
예수님은 이 사명을 제자들을 포함하여 우리 모두에게, 교회에게 주셨습니다. 이 사명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유효합니다. 따라서 우리만 모이는 것으로 만족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를 지인들과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야 합니다. 이번 행복으로의 초대 주일에 최선을 다해 기도해 주신 분들, 봉사해 주신 분들, 참여해 주신 모든 성도님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이런 작은 사역에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을 더하여 주시리라 확신합니다. 6번째로 그러면 마지막으로 구제는 무엇입니까? 이웃 사랑의 실천이며 세상을 돌보는 섬김입니다. 구제라는 단어는 사실 앞에서 살펴본 봉사라는 단어와 같은 어원에서 나왔습니다. 디아코니아, 봉사, 어떤 구절에서는 봉사로, 어떤 구절에서는 구제로, 어떤 구절에서는 섬김으로 사용되었던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공동체 안에서 사용될 때는 문맥에 따라서 봉사로, 또 공동체 밖에서 사용될 때 문맥에 따라서는 구제로 번역이 되었습니다. 혹시 이 봉사, 구제를 뜻하는, 섬김을 뜻하는 이 디아코니아라는 단어가 집사를 또 뜻하는 디아코노스, 언어가, 어원이 같은지 혹시 아셨습니까? 같은 어원입니다. 예수님 시대에 이 디아코니아, 봉사, 섬김, 집사, 이 내용은 예수님 시대에 식탁에서 시중드는 사람의 일을 디아코니아, 봉사, 구제, 섬김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이 일을 하는 사람을 디아코노스, 집사라고 불렸습니다. 이것이 집사, 구제, 봉사라는 단어에 담겨 있는 배경입니다. 따라서 집사는, 봉사는, 구제는 똑같은 말입니다. 무엇하는 일이고 무엇하는 사람입니까? 안으로는 지체들을 섬김으로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해 시중드는 일꾼이고요. 밖으로는 세상에서 상처받고 가난하고 고통 중에 있는 사람들을 구제하고 봉사하고 섬기는 예수님의 오른팔, 동력자. 집사의 사역이 너무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집사를 하찮은 일로 제일 낮은 직분으로 생각합니다. 교회 안에서 봉사하고 교회 밖에서 구제하는 참된 봉사, 참된 섬김, 참된 구제를 회복하심으로 건강한 슬기로운 신앙생활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려 합니다. 우리는 오늘 스페인에스의 슬기로운 신앙생활을 위해 교회의 6가지 본질적인 기능을 살펴보았습니다. 신앙생활은 복잡한 이론이 아닙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여러분의 삶에 그대로 적용, 플러그인 하십시오. 먼저 예배를 인생의 최우선 순위에 두십시오. 주일은 부활하신 주님 안에서 참된 안식과 회복을 누리는 특권의 날입니다. 의무가 아니라 권리입니다. 둘째, 혼자가 아닌 교제의 자리로 나아가십시오. 상처가 두려워 예배만 드리고 피하는, 교제를 피하는 행동을 멈추시고 사랑방 모임에서 영적인 가족을 만나보시고 아픔보다 기쁨이, 위로와 감사함이 더 넘쳐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영적인 체육관에서 신앙의 근육을 키우십시오. 바쁜 일상 속에서도 나의 영혼을 위한 말씀과 기도의 훈련에 하루에 30분을 꼭 따로 떼어 구별하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대접받으려는 마음을 버리고 종의 자세로, 시중드는 자세로 봉사하고 구제하십시오. 우리는 식탁에서 시중들듯 교회 안팎에서 섬기고 구제하는 사명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이 사명을 회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다섯 번째로 일트에스의 문화적 사명과 세상을 향한 복음적 사명을 다 하시기 바랍니다. 아직 나의 사명이 무엇인지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 있으십니까? 우리는 모두 문화적 사명과 복음적 사명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나이가 70이 거의 다 됐고 넘어서 문화적 사명, 이 땅에서 일체의 사명, 은퇴하신 분들은 다 하셨다고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남아있는 사명이 있습니다. 얼마든지 가정을 위해, 여러 봉사를 위해 통해 이 땅에서의 남은 사명들을 잘 감당하실 수 있습니다. 복음적 사명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에게 주신 사명을 회복하고 슬기로운 신앙생활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